또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의 청년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제사장들의 모든 지체, 엘사본 아빠 내 아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남방 땅 1구역과 2구역의 우리의 모든 종들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하셨는데, 빌립처럼 연약한 나의 믿음은 곁에 계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거든.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어리석게 나는 부러지셨네.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더욱 복되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분명 전하셨는데, 도마처럼 연약한 나의 믿음은 앞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창에 찍힌 것을 보여달라고 어리석게 나는 부러지셨네. 그 상처를 내가
만져야지만 창에 찍은 것을 보여달라고 어리석게 나는 부러지졌네. 그 상처를 내가 만져야지만 믿겠노라. 아멘. 결국 주님이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4장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근심을 말라고 하셨냐 하면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결국 히브리서가 6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 이 세계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세계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된 세계예요. 완전 다른 세계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와서 이 땅에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과 내가 이제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처소를 예비하면 들어가면 요한복음 14장 3절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결국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날 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품속을 나와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율법의 아래에 오고 육신의 죄를 정하고 혈과 육에 속해서 하나님인데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도 인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채찍에 맞아야 되고 이런 수모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지만 지금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비밀 안에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온다. 이걸 알려줬는데 이 처소의 비밀이 정말 이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20년, 30년, 10년 이상씩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처소가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인 줄 알아요. 그 처소는 우리 주님이 만들 필요가 없고 천사를 통하여 다 만들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처소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님이 직접 만드셔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소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거할 어떤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이 처소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히브리서가 10장 5절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몸을 예비한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처소다고 하고 어떤 교회의 비밀로 알려주고 또 남자와 여자의 비밀로 알려주고 모든 것들 비밀로 알려준 건데 그것이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처소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천국의 집이 아니라 그런 처소의 어떤 예배당 같은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고전 15장이 왜 여러분 44절에서 육의 몸이 있었다. 이건 결국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의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그림자로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육의 몸이 있은즉 너희들에게 또한 신령한 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의 세계를 통하여 보여줘야 할 것은 이미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 흙으로 형성된 몸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이 신령한 몸은요, 흙으로 형성된 이 몸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몸은 이제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이 처소를 예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을 예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몸은 우리가 갈 영원 세계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세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지구 행성에서 흙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으로 이제 창세전에 속하지 않은 참하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면서 알려준 이 세계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라는 세계가 나오고, 여기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세계는 어떤 삼위를 가진 그런 오늘날 잘못 배우고 있는 삼위일체 세계의 그 세계가 아니라 딱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면서, 하나가 되게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되면 하나 자기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참하늘에서 하나가 되면,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그 8장을 통하여서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맏아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의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 이 처소로 완성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이제 31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 믿어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예수를 전해놓고 난 다음에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예수는 율법으로 그냥 다 전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한 번 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듯이 자기를 믿은 지금 인류의 마지막 끝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를, 진짜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제자가 된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도들도 보시라니까요. 예수 믿어서 제자 돼가지고 사도가 된 것 같으면요, 여러분, 전부 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나 부활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너 예수 믿지 할 때 똑같아야 되는데, 너무도 다르게 예수를 믿을 때는 그이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이게 제자입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는 차라리 그냥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남아있는 모든 사도들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냥 다 그냥 제 갈 길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입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참 내 제자가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내 제자. 결국 뭡니까요?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1장 3절서부터 엄청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지점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다 부인했다가, 다 부인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냥 낙심하고 그냥 아무 이제 재미도 없어요. 이제 뭐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뭐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재미도 없고 고기도 안 잡히고 뭐 이제 뭐 모든 게 안 되는 그런 낙심 가운데 있다가,
결국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마지막 하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를 받은 후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예수 때는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났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오병이어도 주고 기사와 이적도 하고 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하고 난 다음 마지막 내 제자가 되는 세계에서는요, 아무나 안 만납니다. 이때는요, 12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만인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마지막 처소를 예비해서 정말 너희들이 내 참 제자가 될 거라는 이 마지막 아들을 두고 얘기한 건데, 이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 사도들에게만 해받은 후에 내가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서 딱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딱 10번을 나타나시는데, 거기서 10번 나타나신 게 전부 다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려준 게 2가지 비밀이에요. 5절에 발로 너희들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결국 성령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요? 구원받은 지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 16장에 보면 8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줘요. 성령 받으라. 결국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할 거라는 겁니다. 이 죄가 뭐냐? 불법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불법은 뭐가 불법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불법은 이미 법이 없는 상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없는 상태의 죄는요,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이미 법 없는 상태의 죄인에게 다 걸려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안 범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으로 지금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도 이미 법을 어기면 잡혀가는 법이 있어 없어?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요. 단지 내가 지금 자범죄로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잡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한테는 이미 법 없는 상태의 죄로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라도 내가 이게 자범이 되고 행위가 되면 경찰이 와요, 안 와요? 경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법 없는 상태의 죄, 다시 말하면 불법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 없는 상태의 죄라는 본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행위가 안 돼도 불법이 돼버려요. 우리 그림자 세계는 법 없는 상태의 죄가 행위가 돼야만이 우리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가는데,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죄의 이 불법은 뭐가 내가 죄인이 돼버리냐면, 사람에 대해서 태어나면 죄인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가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을 두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왔다. 예. 그런데 이 죄가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되면 이 법의 이 불법, 다시 말하면 법 없는 상태의 죄에 여러분이 걸려들지 않으려면 내가 뭐로 안 태어나야 돼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떤 세계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냥 와보니, 최씨, 박씨, 이시집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그냥 와보니 내가 지금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법 없는 상태의 죄, 불법이 내가 걸려든 죄인이 돼버렸어요.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뭐냐? 법 없는 상태의 죄다. 이거를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되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성령입니까? 저건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 보혜사라는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면 뭘 한다? 8절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건 마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성령의 능력입니까요?
예? 성령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야 돼. 무엇에? 불법. 불법이 뭡니까요? 법이 없는 상태의 죄가 불법이야.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보혜사를 보내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우리가 이 불법을 모르니까 보혜사를 보내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이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라는 거지.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 홀리 스피릿 이제 파워 오브 갓,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이건 놀렐루야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서로부터 이 복음을 듣는 저 영어권에 있는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 증명하니까 그 사람들은 교리가 안 들어와 있고 삼위일체라는 것이 다리에 꽉 안 잡아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 딱 보고 맞네,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이다 하고 막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래버려요. 그 사람들이. 너 거짓말쟁이야, 성경 봐. 너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걸 나한테 말씀으로 증명해보라고 그러니까 없는 거야, 성경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결국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말했잖아요. 결단코 성령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말하지를 않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너에게 감당치 못한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그는 자의로 말한다 안 한다? 분명히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자유로 말하지 않는데 막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 왜 나한테 안녕하세요 안 해? 그냥 한동안 안녕하세요 성령님, 택시 타면서 문 열어주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냥 한동안 이 책도 많이 팔리고, 여러분요, 예, 얼마나 대단했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돼가 다 이제 거짓으로 다 들통난 거야. 예?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보혜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마음을 감찰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마음이 있나.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이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전하는 무슨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은 자유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믿을만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만하면 성령은 그에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이 와가 의에 대하여 멜기세덱 비밀을 알려주고요, 마지막 심판은요, 이 아마겟돈 심판이라는 이제 루시퍼의 세계의 심판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은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가봐. 15장 26절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아버지께로 나오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내가 그가 나를 뭐 할 것이다? 증거를 한다니까, 여러분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 와서 죄에 대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이 결국 우리 주님이 해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한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성령 세례가 되어 있어요. 막 그냥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었는데 막 자기 몸이 흔들렸대. 나 성령 세례 받았어. 이런 근거, 성경의 근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당 같은 믿음들이에요. 그게 무당의 가르침이고, 딘전 4장 1, 2절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가보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때가 딱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안 받고 귀가 오리어 어떻게 됐어요? 간질간질하는데 어디에 간질간질하냐면요, 너 100원 드리면 1000원 된다. 성령의 능력 받으라. 이런 교리의 소리에 이미 그 사람은 양심 하인을 맞아서 그런 얘기만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이런 말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 이런 말은 안 들려오는 거야. 예? 귀가 가려웠어요. 자기의 사역을 쫓은 서성. 그런데 이 서성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 이 서성을 가만히 보니 어떤 일로 형성이 돼 있어. 양의 옷을 입었는데 이놈의 서성은 보니 그 안에 뭐가 들었어? 이리가 들었잖아, 여러분. 예. 이런 서성을 두고요, 저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다 사도들에게 전하면 이제 성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이제 성천하는데, 그때 10절에 보니까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는데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저희 곁에 딱 섰다. 그리고 11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아. 자,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 13절이 얘기하잖아요. 이 갈릴리의 세계는 여러분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 나르세를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이 비밀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결국 12절에 보면 이 세계가 이제 요한의 잡힘을 듣고 갈릴리로 왔다. 결국 갈릴리로 왔는데 보니까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바로 넘어갑니까? 한번 감추어집니까요? 이게 한번 감추어졌다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나타났다가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전하시고 이걸 땅에 감추었다가, 예, 이제 이 마지막 갈릴리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13절에서 얘기한 게 나세를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이런 가버나움에 가서 딱 섰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세계가 결국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함인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제 갈릴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복음은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냐 그리스도냐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예.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자,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냐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에.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하나가 증거됐는데, 그 복음이 이삭인데, 이삭이 실상으로는 16절에 보니까 누구였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율법에 본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 이삭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스마엘을 통하여 막 죽도록 뭐합니까?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도록 그냥 충성 봉사하냔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 한 소리도 안 해버려요. 힘 다 빠질 때까지. 예? 그리고 99세가 됐어야, 아브라함 너 이제 완전해져야지. 내가 너한테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잖아. 예. 복음의 완성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는 얘기예요. 예. 예수라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너 이제 힘이 다 빠졌냐? 그때서야 이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복음은 자기 힘이 있고 막 펄펄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할 필요도 없어요. 힘이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보니 이게 안 돼? 잘 돼?
실패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럼 힘이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는 과정이 여러분이 막 노력하려고 막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된 게 이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거기서 만약에 복을 받았다. 아이고 그럼 여러분 이 복은 못 받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 지점까지 기다리는데 아브라함 힘 다 빠질 때까지 결국 자기 노력으로 해도 다 실패하고 안 되는 걸 알 때 그때 털레 있을 때 아브라함 예, 너 이제 이름 바꿔야지. 아브라함이 돼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았더냐? 명령 기한이 차면 누구를 준다? 이삭. 근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했는데 여럿을 가르쳐 말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그 오직 하나를 가르쳤다. 그 하나가 곧 내 자손이었다. 누구다? 로마서 여러분 9장 7절 가봐요. 바울이 어떻게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가. 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씨를 받았어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의 씨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잖아요. 오직 누구로부터만 나야 된다. 이삭이 그 씨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이 씨라 칭함을 받는다. 예. 여러분이 이걸 무슨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오직 예수 여러분요 이 세계는 이스마엘 세계예요. 백날 믿어도 여러분 거기서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힘이 쪽 빠져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힘 빠진 우리 가운데 얘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이제 네가 복음 들어야지. 이 소리도 힘이 빠져 있어야지 여러분 조금 들으려고 하지. 여러분요 잘 나가봐.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 들을 만할 사람의 조건과 이 모든 걸 갖추고 이렇게 한 게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냥 조금 해도 뭐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안 되노? 예? 내가 또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아니 충성봉사하는 죄는 그냥 저렇게 잘 풀어지는데 아니 충성봉사 나는 말 이렇게 왜 안 되노? 그게 다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결국 이스마엘이 있다가 복음을 들어서 사도들처럼 이제 해받은 후에 복음을 들어서 그렇죠? 성령이 세례가 돼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세례가 돼서 이제 이삭으로 약속을 받아야 돼요. 이삭은 곧 갈라디아서 3장 16절 얘기하잖아.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약속의 자손 이삭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고전 3장 23절에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라니까 예수를 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기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보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이 예수를 깨달아 가지고 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결국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으로 가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으로 가는 여기에 내가 잘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인도 보시라니까 여러분. 가인도 폭삭 망해가지고 결국 아벨을 알잖아 여러분. 예. 그 폭삭 망한 게 뭡니까? 지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폭삭 망한 그림자야 그게.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딱 만나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성경이. 예. 그래서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는 율법이에요 율법. 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곧 복음 그리스도 주다.
그래서 예수가 주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주예요. 왜? 영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주라고 그러면 그 귀신 영이 돼버린다니까. 예,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요, 예수를 보고 주여 해버리면 귀신 영이 와버리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해야지 그리스도 영이 와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걸 증명을 그냥 못한다고, 제가 말씀으로 다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열매를 보라니까, 여러분. 귀신이 무당 같은 예수 믿고 있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던 거예요. 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두 가지를 다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 생명을 만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만드는데, 여러분,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한 밀가루 번족해가지고 자 만들어냈다 그러고 여러분한테 주면 그거 먹을 사람 있어요? 밀가루를 가지고 여러분요, 먹을 수 있는 색깔도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요, 예, 먹을 수 있는 이제 빵이 되도록 탁 내놔야지 여러분 그게 메이드가 된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God has made this Jesus예요. 예, 영어를 보면 God has made this Jesus. 뭐로? whom crucified both Lord Christ로 만들었지 Lord Jesus가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주라는 이 세계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해버리면 귀신영이 오고요, 주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영이 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왜 여러분 이 두 가지 비밀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걸 최초로 드러내느냐 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뭘 드러낸 겁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래야지 누구의 영이 온다?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되는 게 성경이지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래 뿌리면 귀신영이 충만하게 오겠죠,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주니까. 성령 세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 벌써 성령이 그 중심을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는 이런 걸 듣고 그 중심을 안 보시겠냐 말이에요. 순수함과 들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아, 그렇구나. 저분이 얘기하는 말씀이 성경적이구나. 저분이 얘기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안 들어봤는데 보니 저게 성경에 다 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중심이 조금씩 올라와야지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 아,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말이야.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지? 네? 이미 벌써 마귀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 그래서 이 세계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1장을 통하여 이제 10절에 분명히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한번 땅에다 묻어졌다가 이 복음이 참하늘에서 완성된 멜기세덱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이 영광이 이제 갈릴리 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 이방 가운데. 그래서 갈릴리 이방, 그 이방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고, 왜 예수님이요 사도들에게 야 빨리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걸로 갈 것이다, 이 마지막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 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보여주신 거라니까. 예, 갈릴리의 비밀들이. 그래서 이런 갈릴리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돈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들여가 갈릴리 앞바다에 들어가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세계에. 여러분요, 안 가도 돼, 여러분. 갈릴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예.
이사야서 여러분 9장 6절에 가면 아까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알려줬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세계가 9절 내려가봐요. 9절. 모든 백성 곧 아브라함과 사마리아의 거인이 한 것을 그들이 교만하고 혼만한 마음으로 말했다. 10절. 그리고 이제 벽돌을 구워서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이제 들고 11절인가요? 12절인가요? 결국 12절, 결국 이 이방인 갈릴리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사야가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드러놓고자 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결국 이방 갈릴리들에게 이사야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이사야도 결국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을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왔는데 보니까 멸시를 당케 하였다. 그때 해변가과 요단 저편에 누구의 갈릴리?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오잖아요. 결국 갈릴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내가 글로 간다. 여러분요. 이걸 뭘면 이방인들이 지금 마지막 영으로 그리스도를 받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결국 이 이사야 9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 갈릴리들에게 비밀이라니까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라가신 이 예수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늘로 본 그대로 오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이 가룟 유다 자리에 한 사람을 뽑는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에 기록되었다. 예.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20절 1장 20절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누구를 뽑습니까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시편에 기록하였다. 이게 시편 통하여 109편 내용인데 109편에서 이제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뭐 할 거를? 예수를 팔아먹을 변질될 자라는 것이 이미 시편 109편 가봐요. 109편 가면 6절서부터 이제 그 14절까지 가룟 유다 얘기인데 그게 시편 109편에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인으로 저를 뭐해라? 제어하게 한다.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가보니까 내 연수를 단축게 할 것이다. 그 직분을 누구에게 준다? 타인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도 직분이 뺏겨버렸어요. 이게 가룟 유다는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20절에 이 시편의 내용을 두고 이제 11사도밖에 안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그 수를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채워야 되니까 이제 누구를 채워요? 여기 이제 마띠아를 채우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되 그 직분을 누구에게 취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소서. 그런데 이제 유수도하고 이제 마띠아 두 사람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하다가 결국 1장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유수도와 마띠아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우리에게 택함바가 된 사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물었을 때 이것이 바로 결국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 결국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 생각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응답이에요? 그렇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응답이에요. 그 사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결국은 유수도가 아니라 누구다? 마띠아다. 그래서 마띠아를 얻어서 시편 109편에 타인에게 주라는 직무가 12사도의 마띠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로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은 곧 복음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예. 그래서 이것이 2장 17절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때 이 영으로 부어주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말세 때 내 영으로 육체에 부어주는 이방의 비밀이다. 18절에 내가 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2000년 전에는 영으로 왔습니까? 육신으로 왔습니까? 육신으로 왔어요. 지금은요, 이제 갈릴리로 올 때는 뭐로 옵니까요? 영으로 오잖아요, 여러분요.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십자가 도를 알려주고 21절에 가서 베드로가 그냥 드러낸 게 이제 주의 이름을 불려야 구원받는다. 결국 이 주가 육이 있는 예수를 보고 주가 예수여 하면 귀신영이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주가 누구로 그리스도가 돼야지 이 영이 와요. 예. 그래서 결단코 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들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보이는 현상 보고 막 교회가 크다고,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막 그 교회 보면 막 국회의원도 나가고 장관도 나가더라. 그거 보고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0절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도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결국 두세 사람의 비밀이 뭡니까? 3일에 죽은 거 부활이에요. 예. 십자가에 이 도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결국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두 삼위의 비밀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뭐 숫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모르는 또 연약한 교회는 봐봐란 말이야. 큰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 사람 예배 드리잖아. 우리 세 사람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봐. 성경 봐. 이러면 이건 또 당토다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적 얘기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는데 그게 두 삼의 비밀이에요. 3일에 죽은 거 부활이잖아요, 결국.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영이 오는 여기에 내가 둘하나,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돼야 된다니까. 이건 둘이 비밀이고 거기서 연합되니까 그 영이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한 그리스도 영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두세 사람의 비밀로 알려준 건데,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 모양 그렇게 한다고 된 겁니까? 꿀밤 맞아요. 그러면요, 이 귀신들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알아서 성령 세례가 먼저 돼야 되고, 성령 세례가 돼야만이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가 되면 그제서야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수술 받으러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그냥 하도 성질이 급해서 닥터 의사 나가시오, 내가 내 몸을 수술하겠소,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런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주는 예수가 아니다. 주는 영이다, 영. 영은 예수가 영이다, 그리스도가 영이다. 그리스도가 영이라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예. 아니, 주는 예수가 아니고 영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예수냐 그리스도냐, 여기 이제 누가 영입니까요? 그리스도가 영이라니까. 그 주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결국 예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깨달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은 영에 있게 된다. 예. 그래야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됐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제 베드로가 벌써 이제 막 구약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도 잘 모르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 그 저 같은 사람도 성경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그냥 구약이 열려서 제가 다 알잖아요. 무슨 제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는 것 같습니까요? 저 성경 많이 본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다. 결국 육체의 옛사람 사망의 몸, 저거를 로마서 6장 8절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죠. 저게 죄 없는 상태의 법.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알려주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이다. 저게 우리의 결국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다는 사망의 몸, 죄의 몸, 옛사람이야. 이게 불법이라니까. 이 죄에 대한 불법을 단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God has made this Jesus 뭘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거지. 하나님이 이 예수를 갖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생명은 골로새서 3장 4절이 예수가 아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이걸 항상 강조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려는 이 비밀을 알리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봤다. 다윗이 봤다. 다윗이 봤다. 누구를 봤다? 예수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봤다. 그리고 항상 계신 주를 봤는데 나는 요동치 않게 하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예. 우편에 계신다. 누구를 보고 얘기한 겁니까? 그래서 31절 그럼 너 어떻게 봤냐?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누구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다. 이게 시편, 이제 시편부터 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준 기록이. 베드로도 여러분들 이 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다 보여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 기록을 하는 거라니까요. 다윗이 누구를 보고 주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나? 미리 보여줬다. 누구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퍼스트 플루심 누구냐? 예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가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첫 열매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2절에 가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하고 있으면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직 예수 한 건데 이건 다 죽어요. 여기서는요. 무슨 사람 때문에 다 죽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 죽는 이유가 무슨 사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불법이라는 옛사람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어디 안에서? 성경 보시라니까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말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37절에 고백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야, 우리가 이걸 들어보니, 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놀랍도다. 그런데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베드로,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이렇게 된 자들이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닫고 불법을 알아서 성령 세례가 되고 성령이 선물로 오고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죽게 되면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는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윗의 비밀만 얘기해도요, 이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36절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다르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God has made this Jesus.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었다. 예, 예수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었는데 이게 새로운 생명이 예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예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무슨 생명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37절에 여러분 어떤 누가 안 놀래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안 들려온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양심 하인 맞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예수를 가지고 만드셨다. 예.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요? 주와 그리스도가. 그러니 어찌할꼬? 그래서 38절 알려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들 회개해라. 이제 이 회개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오직 예수, 이거로 내가 보고 몰랐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법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다는 걸 몰랐던, 이것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나 안 지어나 나는 이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불법이 있다 없다. 이 불법의 죄는 뭐다? 옛사람이라는 이 불법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법 없는 상태의 죄니까 죄가 된다 안 된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이 10절에 의인이 있다 없다? 그 근거에서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그 불법의 근거를 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바로 얘기한 이제 누구든지 다 이제 무슨 이름을 불러야 구원된다. 예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가 돼야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깨달아지셔야 되고, 예, 정말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면 뭐 암이 들어와도 그 암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순간부터 그 세포는 죽어버린다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능력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진짜 암 환자도 이걸 받아들이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요, 암세포 그때부터 죽어버려요. 여러분, 예, 귀신도 알아본다니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4장 41절 봐. 귀신이 자기의 세력을 가진 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이 귀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냥 교리로 그냥 다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직 예수 이거를 교리로 그냥 묶어서 가르쳤지만 귀신은 지는 이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들이 오직 예수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속았어요? 대보에게 속은 거예요. 대보. 예. 진짜 마귀에게 속은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육신에 그냥 불법을 모르게 해가지고 그냥 돈 조금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빨리 죽게 만들어서요. 어디 불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야. 우리는 그런 데 쏘고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정말 이제 말일입니다. 우리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 늘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수와 갈렙이 약속했잖아요. 좋다. 내가 이제 이곳에 들어올 때 네가 창틀에 붉은 줄만 내려놓으면 그 집은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기생 라합이 자기 사돈 팔촌까지 다 구원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달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도하고 초대교회처럼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하시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금요 예배를 통하여 또 이렇게 이 종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고난이 질병이 되든 물질이 되든 어떤 영적 문제가 되든 어느 곳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웃음 주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웃음 주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게 되어가시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강교한 마귀의 말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내 입에 담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들이 되는 7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마지막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저 유럽은 48.8도나 되는 무더위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어렵게 하고 많은 예수 믿는다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유럽의 땅, 저들이 지구촌 중에 제일 뜨거운 48.8도라는 온도 안에 산불이 붙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던 터키 땅, 그 땅은 또한 50도나 가까운 온도에 그 값을 지불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침대 겹쳤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델타 바이러스 안에 인류는 모두가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을, 이런 바이러스는 만나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인류 역사에 인류가 전체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일은 인류에게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